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고 곧 고난받으시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다락방 강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길 원한다. 자, 주님은 곧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워하고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고난받고 돌아가실 때 두려워하며 흩어지려고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하신 주님이 되실 수 있는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과연 영원히 믿고 따를 진리인가?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믿고 끝까지 나의 제자로 따를 것인가? 그때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정말 많은, 그죠? 시사점을 우리에게 풍기는 것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을 나의 주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닙니다.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장차가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비전들을 가지고 불러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종이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제자로서의 또 주님의 친구로서의 신분적 특권을 인정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제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은 인간이니까 피조물이니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은 선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을 선택하는 주도권을 주님이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열매라는 것은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되어지는 복음 전도적 사명 수행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선교적 소명을 통하여 계속해서 영혼의 열매들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실을 맺고 결실이 항상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닮는 성품과 태도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생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부담이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축복이며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열매가 있는 지속적인 신앙, 시들지 않고 영속되는 이 신앙을 위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윤리 위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 도덕,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합니다. 도덕은 인륜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위라고 해요. 도와 덕을 가르친 노자는 도덕경 이런 걸 말했죠. 세상에 많은 성자들도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들을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도리, 윤리, 이걸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고 하고, 그죠? 하나님의 윤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인간의 도리. 천국 백성다운 삶을 위한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놀라운 천국 백성들의 윤리이며 가치이며 마땅한 도리인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10계명.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고 다른 종교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있죠. 그들도 사랑을 외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근본적 가치의 차이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 모든 계명의 완성이며 새 계명이며 천국 백성의 마땅한 윤리 기준인 사랑.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구속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희생을 치르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와 출처가 다른 종교나 세상의 성인들이 가르친 윤리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을 이해하려면 구원으로서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배운 자로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윤리적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구속이 없는, 구속을 모르는, 신의 대속을 통한 사랑의 개념을 모르는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신이 가르친, 주님이 가르친, 주님이 몸소 증명해내신 사랑의 실체를 따라 본받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윤리적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 거기에는 이런 식물이나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속성들이 있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 속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도덕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무시하고 타락하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도덕적 기능이 작동하지를 않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기능이 죽어가던 양심이 다시 되살아나서 도덕적 기능을 더 활발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다양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게는 도덕적 성향, 도덕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지었지 않으시고 그냥 다스리지 않고 그냥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윤리를 따라 도덕을 따라 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을 주셨고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천국 시민이 실천해야 할 윤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아모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말 그대로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릴 때 복 받으려고 온갖 세상의 우상과 자신들에게 제물 드려서 복이나 받겠다고 엎드리는 그런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인격이 없는 윤리가 없는 도덕이 없는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역겨워하셨어요. 기름 냄새 풍기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의 냄새를 맡기도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치 오늘의 시대를 놓고 보면 이런 것과 같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피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풍복 중에서 예물을 공경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뇌물 받은 데서 부정한 것에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도적질한 것에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주님은 그 드린 예물을 냄새난다 쳐버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잡신은 복 달라고 빌면 복 줄 줄 알고 그 복 받고 나면 지가 잘라서 복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하지 않게 되면 책망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명령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 없는 신앙, 도덕 없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윤리 없는 교회, 도덕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윤리 없는 도덕 없는 목사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를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 16절을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주님이 제자를 삼으셨어요. 사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신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는 주께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주께 배운 것을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 제자는 주께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물려줄 것인가? 영향력의 문제. 주님이 영향력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가치, 영생생, 하루의 비밀, 이 놀라운 진리를, 가치를 너희가 내게 배우고 그것을 소유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속성에서 실패했다면 이렇게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기독교가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역사 속에 기독교가 혹독한 핍박을 받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백과사전이나 책 같은 데 보면 프랑스의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500년 동안 혹독한 신앙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지켜온 그 위그노들이라는 프랑스의 500년 핍박 속에서 개신교 개혁 신앙을 유지한 크리스찬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프랑스에서 그토록 험악한 500년의 핍박이 있었어도 위그노들이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는 지금 전 세계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영국에도, 스위스에도, 네덜란드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신앙의 조상이 위그노였다고 하면 개신교도들 가운데서 자기의 조상이 위그노였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혹독한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도 그 신앙과 복음의 절개를 저버리지 않고 주께 받은 것을 전하며 신앙의 영속성을 유지했다. 그들의 믿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푼 위인들이 우리 의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뭐 밀턴, 백스터, 파스칼 이런 분들, 뭐 노자, 맹자, 수많은 사람들,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여러 가지 명상과 그죠? 우리에게 많은 깊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이들의 가르침과 생각들이 우리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죽은 지 수백 년이 되는데도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가르친 가르침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단순히 인간이 묵상해서 고매하고 오묘한 무언가를 가르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을 다시 그 품 안에 안으시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의 비밀인 예수. 그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폴레옹이 말한 대로 전 유럽을 제패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은 이 센텔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저 골고다 언덕에서 이름 없이 힘 없이
패배자처럼 죽어가 나사렛 예수는 오늘날 온 인류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구나. 무엇이 이기는 겁니까? 무엇이 이기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고 가르침받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항상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물려받은 게 있고 물려줄 것이 있고 가르침받은 게 있고 가르침을 베풀 것이 있는, 그리고 그것은 결코 목숨 앞에서도 포기될 수 없는 진리,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영속성이,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제자들의 후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마음의 변화. 그죠? 복음에 합당한 정서적 변화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7절에) 주님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너희 말도 들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옛날보다 지금은 인간의 마음, 정서, 감정을 다루는 학문들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치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런 것으로 알으면 사치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지금은 연구하고 치유하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중에 상처받은 정서,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서라고 하는데, 이 정서는 사람의 마음의 감정 또는 심리학에서는 본능을 기초로 희로애락을 느끼는 감정, 또 정신 상태, 이런 걸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감정, 마음을 다루는, 인간의 이 정서적인 특질은 더 파괴적인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의 정서적 특질이 믿음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연륜을 쌓아가며 해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정서적인 특질이 더 파괴되고 열등한 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자애와 자비와 긍휼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면서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감정이 건강한 감정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폭력적이고 에고이즘적인 그런 감정들이 이타적인 감정으로, 건강한 감정으로, 남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감정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울면 울긴 눈물을 야 그렇게 켰어요. 아주 마초적인 강한 남자, 함부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남자. 조용히 울고 싶을 땐 우세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느끼고 감정을 느낄 줄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정이 메마르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기쁠 때 웃지 않고 슬플 때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엇을 말합니까? 남이 아플 때 내 아픔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은 마른 장작개비 같은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우는 과부의 눈물을 동정하셨습니다. 문둥병자로 평생 신의 청형을 받은 것처럼 질병의 고통도 힘든데 종교적 정죄의식까지 갖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사는 그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느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감동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이 치유되고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올바로 느낄 줄 알고 올바로 감동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감정으로 되살아나는 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이 더 파괴적으로 이전보다 더 열등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정서 문제입니다. 상한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느껴지고 표현되어지도록 하는 이 회복과 치유와 건강함에 이르는 이것이 이 내적 변화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저는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들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분은 사람에게 어려서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원치 않는 비참한 가난에 빠지게 된 한 때문에 분노가 있고, 그리고 심한 질투가 있고, 너무너무 많이 잘 안 고쳐지는, 정말 안 고쳐지는 그런 것들을 겪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의미는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태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실 때의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큰 무리가 나오는 걸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줄 목자가 없다.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게 목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 때문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자신이 알고 깨달은 바를 그 누구에게든 고백하고 말하고 전하는 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적 가치가 되지 못하고 잠시 있다 없어질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도 물론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도취되고 세상에 도취되고 돈에 도취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셔서 보게 하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이셨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이 많이 울 일이 있지요. 주님이 어느 날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면요, 더 눈물이 나와요. 너 많이 힘들구나, 울지 말라 하시면. 근데 전에는 힘들고 아파서 울었는데 너 힘들구나, 울지 말라고 하시면 주님의 위로에 감사해서 울게 돼요.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치유되고 생명 얻어서 이제는 누구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회복된 이런 정서적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정서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한다고 힘들어한다고 믿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플수록 힘들수록 이것을 진정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더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도 얼마나 원통하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머리 잡고 흔들고 싸우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자기의 원통함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쓰신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위대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참느라고, 당하느라고 서러워서 흘린 눈물들은 힘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여 서운하여 응답받게 되면 지나고 나면 그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이 오늘 나를 이렇게 복되게 했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고 이렇게 나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활력의 문제입니다. 열매가 항상 있으려면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고 그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끊임없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생기를, 이 활력을 주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 이 활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또 내가 받은 이 활력과 생기를 나는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가르멜산에서 우상 선지자와 일대 대영적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도 탈진과 무기력과 심한 우울감으로 인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에 이를 정도로 주님 이제는 날 데려가세요 하고 기도할 정도로 그 로뎀나무에 지쳐 있는 그리고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깨우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고 이에 먹고 마시고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탈진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이놈의 자식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네가 선지자냐 임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몸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드세요. 잘 드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잘 드셔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맛있는 식사 함께 잘 먹여주세요. 그러면 몸도 힘을 얻지만 마음도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된 마음으로 서게 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군사요 군대요 지칭을 받은 엘리야 대선지자께서도 이렇게 탈진하고 지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굉장한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백발의 늙은 군인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늙었는데. 근데도 그분들은 죽음의 사선을, 병사들의 죽음을 수많은 총탄으로 부상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은 지금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도 불굴의 용기와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이가 들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지켜지고 이겨내고 회복받고 살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서서히 은퇴할 때가 다가와도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체득한 자들로서 정말 믿음의 후예들에게 말없는 빛을 던져주는 영적 노병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며 한국전쟁의 큰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장군을 여러분 잘 아시죠? 더글라스 맥아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그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나는 죽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할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서 쉬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주님 앞에 항상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지속성,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참된 주의 제자이고 신앙에서 살아있는 활력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근본 가치가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르쳐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었고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시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가시겠습니까? 살 때는요 절대로 죽을 거 생각 안 해요.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응? 네, 예수 잘 믿고 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와라 이게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잘 믿는 삶을 살다 와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열심히 삶을 사시죠. 정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성실함과 근실함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 우리 삶에 돌아보면 피곤했어요. 수고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힘이 빠지고 고장나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삶의 흔적 때문에 우리 몸이 또 망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게 인생의 순리죠. 늙어감이죠. 늙어감으로만으로도 서러운데 더 많이 아픔과 건강하지 못함이 빨리 다가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가 몸이 무리하면 몸이 아픈 것처럼 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살지 못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영성관리, 마음관리, 몸관리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예수 안에서 쉬시고 주와 함께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야 그래도 현재 연약해진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니까 늘 활력이 넘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영적 전투를 오래 치러내고 주님을 오래 계속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고 따른 성도들은 활력이 있을 때와 활력을 잃어갈 때를 겪었기 때문에 활력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
경건 생활의 비밀들을 다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깨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믿음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 부축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에 이르도록 포기하고 놓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다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계속적인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일하고 그 안에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진 그 숱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우리에게 이어져 온 이 믿음, 이 신앙, 이 구속의 복음의 신앙을, 이 개혁의 신앙을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